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넷째 주간의 5일차의 말씀 묵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5일차는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또 공감하고 도울 때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이 훈련을 통해서 감성의 능력을 키우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본문 말씀 두 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5일차의 질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보물을 찾아내는 키가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그 질문에 묵상하고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잘 생각 안 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훈련들이 잘 되면 우리가 세상에 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보물들을 찾아내는 질문의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문명의 발전은 다 질문을 통해서 탄생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보물을 찾는 키가 질문이니까 질문 훈련을 많이 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질문 훈련을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헤롯의 위협 속에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이때 그 피난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 어떠했을까? 아마 옛날에 6.25 사변을 겪으시면서 피난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런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들에게 쫓겨나 보거나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종교가 서로 다른 걸 인해서 누군가가 위협을 해서 피해 가려고 할 때 그때 마음. 네. 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저는 좀 일단은 두려움. 네, 안 가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될까?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근심.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밑에요. 누군가의 핍박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해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마음 어떠할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저는 이 사람 때문에 피해 간다는 이것보다는 젊었을 때 하던 일들이 이렇게 부도 나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모여서 자 이제 우리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 한 사람씩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서 그곳에서 뭐 좀 준비되면 다시 모이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참 비참했고 참 고민이 많았고 다행히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그때 계속 성전에 올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생활들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어디론가 피난을 가야 된다. 누군가를 피해서 간다. 우리 아이들이 왕따를 당해서 누군가에게 두려워서 딴 데로 피해 가야 될 때, 이 참 이런 것들이 아픔이고 슬픔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나를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식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한다든지, 또 남편 때문에 아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든지, 또 아내 때문에 남편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든지, 자식 때문에 부모가 또 집을 들어가고 싶지 않다든지, 다 이것은 참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변을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사자가 그때마다 나타나서 갈 길을 알려주죠. 이때마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안심됐을 거고 감사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도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본 일이 있는가? 많죠. 정말 많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발자취, 그리고 내가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 포기하고 싶어한 그런 발자취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은 오늘의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깊이 보면 그 옆에 그분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하시던 그 발자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못 깨달을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감동하고 이끌어 갈 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학살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아기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아마도 권력의 욕망,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고 권력의 욕망, 사람이 뭔가 욕심에 매이면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자, 이때 아기들을 죽이는 헤롯 앞에서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참 한편에서는 무섭고 두렵고 누군가의 위협을 받을 때 무섭고 두렵고 또 슬프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도 참 이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위협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서 나 때문에 행복해야지, 나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렵고 슬프고 한편에서는 헤롯에 대한 분노도 일어나고 그랬을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슬픔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그때 마음 어땠는가? 어떤 위협을 당해서 또 아니면 내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슬픔을 겪어본 일이 있는가? 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역시 우리 가족들의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만났을 때 아픔, 슬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에 대한 회의도 일어날 때가 있었던 것이죠. 자, 주변에 이런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 가족, 삶 때문에 친구, 이웃은 없는가? 그들의 마음 어떠한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저런 일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겠구나.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참 저 사람의 마음도 많이 힘들겠다.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슬프다는 생각보다는 안심, 죽었구나, 이제 됐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내가 죽었는데 누가 정말 감사하다, 잘 죽었다, 이런 말이 들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가야죠. 다섯 번째입니다. 헤롯의 악한 행동이 당시 사회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헤롯의 그런 폭정, 그런 폭력, 그런 악한 행실들은, 잔인한 행실들, 권력의 행사는 얼어붙게 만들죠. 사회를 얼어붙게 만들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얼어붙을 겁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다 얼어붙을 거예요. 그 속에서는 행복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자, 우리 한번 내가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나 때문에 막 화가 나는 사람은 없는가? 나를 기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헤롯의 악함, 아기들의 죽음, 아기 예수의 피난 등 괴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들어있는 긍정적 부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속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힘든 거, 여러 가지 고난, 괴로움, 죽음, 살인 막 이런 것들이 난무했지만은 그래도 이 속에 긍정의 부분은 메시아,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간섭해 주신다는 거,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 괴로운 시간도 지나간다는 거. 결국 헤롯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지나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긍정적 부분들이고, 우리가 긍정적 부분들을 보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7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죠. 역시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만드는 능력을 많이 키우시라 그랬죠. 첫째, 왜 아기 예수와 그 가족들은 애굽에 살지 않고, 애굽에 이제 내려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정착이 됐을 텐데 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까? 애굽에도 그냥 평안하게 사는데 왜 그 땅으로 갔을까? 예, 성도들이 가야 할 땅은 이스라엘이죠. 애굽이 아니고 이스라엘. 애굽은 피난처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아기들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이것은 제가 우리 가족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제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천국 복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나중에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이런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를 고민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사람 누구나 세상에 와서 살다가 다 죽게 되는데 어떤 죽음, 무엇을 위한 죽음? 네. 그래서 이 아기들의 죽음도 이 땅에서 아기 때 죽었다는 이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죽음 자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그런 제물들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들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들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와서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는 소중한, 부정적이고 슬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중한 의미들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의미들을 가지고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묵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의미들,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항상 희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또 이웃들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히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 주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옵시며,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